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그렇게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우리 목사님 몸보신을 좀 시켜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개고기를, 요새는 이제 개고기 안 먹지 잘. 근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은 거의 개고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잘 대접해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집에서 이렇게 잘 키우던 누렁이를 이제 끌고 뒷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누렁이를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가지고 딱 달아놓고 몽둥이로 막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 개고기 육질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잔인한데 그렇게 옛날에는 했다 그럽니다. 막 두드려 팬 거예요. 막 개를 두드려 패고 있는데 글쎄 얘가 이제 죽기 전에 갑자기 이 줄이 툭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개가 탁 떨어져가지고 확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막 달려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장로님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이 개새끼가 도망가가지고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난처하다. 돌아오는데 집에 왔더니 글쎄 이 개가 그 집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이 너무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이 강아지의, 이 개의 누렁이의 충성스러움을 보고 이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이를 참 도저히 못 잡겠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다른 걸 준비하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셨을 때 이제 다른 걸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이 개고기를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이 녀석이, 이 누렁이 녀석이 이렇게 막 도망갔는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이렇게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가 차마 잡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딱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개 같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의 충성스러움을 닮은 이 장로님도 옆에서 같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개 같은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반에 있는 우리 모든 전사님들이 막 너무 신나게 웃으셨어요. 막 깔깔거리고. 근데 그 얘기들 다 웃으실 때 혼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 아직도 저한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 힘도 얻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러한 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대는 바른 목회자상을 갖기가 정말 힘든 시대예요. 너무 힘든 시대다. 제대로 된 목사, 그런 목사를 참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막 고소를 하고 깡패를 불러서 막 예배 문을 막고 막 싸웠다는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막 종종 들리죠.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고 깨어져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는 어떤 직분인지, 그리고 그런 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함께, 목사인 저와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 계시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가 완료된 이 시점에 있어서는 성경 66권이 다 주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된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직분이 요구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분을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사의 직분이 이제 이 모든 직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분, 이 귀한 직분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주 힘있게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목사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목사를 도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할 때 첫 번째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목회자는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고 많이들 불립니다. 목자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무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해서 양이 아주 배불리 먹고 그리고 목을 죽이고 토실토실 살이 오르도록 아주 잘 먹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이와 비슷하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영적인 꼴을 먹이는 것, 그 양식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거 잘하려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뭐합니까? 맨날 설교하죠. 맨날 설교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며 예수님을 믿어야 되며.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붙들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는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 이제 8살이 됐는데 아주 아기 때 그 영상을 오랜만에 보게 됐을 때, 아기는 있잖아요, 목을 못 가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을 못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말이죠, 얘를 어떻게든 먹이려고 말이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먹었어요. 지금도 잘 안 먹는데 옛날부터 안 먹었어요. 안 먹어가지고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막 얼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젖병을 물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흔들기도 하고 해가면서 막 이제 먹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자라니까. 먹어야 자라서 목도 가누고 사랑구실하니까 그렇게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컸다고 아빠가 날 위해 뭘 해준 게 있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목사는 그래서 막 아주 달래가면서 막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하나만 더 먹어봐, 이 먹으면 사탕 나중에 줄게, 막 이러면서 먹이는 거죠. 목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어떻게든 먹이려고 말이죠, 애를 써요. 왜 이렇게 애를 씁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좀 돕고 싶은 거예요. 응? 그들을 잘 세워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좀 건강한 성도가 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성도들의 인생에 고민거리가 많고요, 정말 번잡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있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 중에 잘 배우려고 하는 편이 있는데, 성도들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듣나요? 아니면 잘 안 배우려고 그러나요? 잘 듣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뭐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전 지금으로도 만족하는 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애기가 말이죠, 뭘 먹이려고 그러면 막 고개 흔들면서 안 먹으려고 말이죠, 젖병을 막 입에 열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지 간신히 막 몇 모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귀찮아하고 말이죠. 목사는 이제 어떻게든 건 먹이려고 애를 쓰고.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귀찮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제 복잡한 거 알아. 그러나 이걸 먹어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먹어야지 성장하고, 그래야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걸 아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애를 쓰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칠 때 말이죠, 뭐 어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들처럼 아주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빵빵 터지고 말이죠, 깨달음을 주고 그냥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웃지도 않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잘 시큰둥하고 말이죠, 감동도 잘 못 받아. 근데 능력이 부족한 거 알아요. 아니 또 안 되니까 또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굳이 저를 불러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성도들 맡기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붙들고 또 막 가르치려고, 이거 좀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막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좀 설교가 좀 재미가 없습니까? 참고 들으세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쓸모없는 얘기 막 하겠어요?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든 없든 막 정신 차리려고 박수 쳐가면서 말이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인 거죠. 또한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와 한평생 함께하면서 이 성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성도랑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임종시까지 평생을 함께한다. 그래 뭐라고 부릅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사와 함께.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뱃속에 자라나도록 기도하죠. 태어나면 유아세례 주죠. 자라날 때 얘를 그냥 돌보고 가르치죠. 그냥 막 얼러가면서 사탕 주지. 그러고 나서 얘가 좀 자라고 나면 어떡합니까? 입교하지.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그냥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붙들어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수능 보는 날 되면 그냥 금식하면서 말이죠. 저는 금식 안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막 아주 그때 막 기도하지. 어떻게든 잘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아주 붙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결혼할 때 되면 또 같이 기도하고, 주례 바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기 날 때 또 그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아요. 그때 되면 또 가가지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중간에 혹여라도 이상한 짓 할까봐, 이상한 데로 갈까봐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이죠. 막 그냥 어떻게든 막 혼내기도 하고, 너 정신 차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붙들고 말이죠. 끌어주고. 이 일을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가요?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지금 이거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넘어가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또한 목사는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비진리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진리의 도성으로 세우는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양치기 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무리 사이에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양무리를 해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함부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양치기 개가 돼가지고 주변에 뛰어다니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왈왈 돌아다니면서 막 다니는 거죠. 혹은 양들이 막 절벽으로 향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절벽으로 가지 못하라고 막 겁주면서 막 그냥 짖어가지고 절벽에서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말이죠. 독초 먹으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막 머리로 받아가지고 못 먹게 하고, 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빨로 물어 끌어가지고 양이 넘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일을 누가 합니까? 양치기 개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주 시끄럽게 짖습니다. 근데 이 시끄럽게 짖는 양치기 개를 양들이 꼭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양들이 안 좋아하지. 자기가 뭐 먹으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막 르렁거리지. 가가지고 막 그냥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지 말이지.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보호해준 줄도 모르고 막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저 개 때문에 그냥 내가 아주 귀찮아 죽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관계없이 부단히 이 일을 애쓰는 게 누굽니까?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가르침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삶으로 막 흘러가게끔 그런 흐름이 지금 교회 안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드라마만 보면 어때요? 드라마 막 각종 다큐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뭐가 막 있어요. 무슨 전생 뭐 이런 얘기, 전생에 막 보니까 막 어떻게 잘 서로 연인이었는데 이제 요번 생에는 그냥 둘 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생에는 남녀 관계였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드라마에서 막 보면은 말이죠. 뭐 다큐멘터리 보면 맨날 뭐 나옵니까? 바다에 막 바닷가에 파도 치는 거 막 보여준 다음에 막 포말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멘트가 나옵니다. 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세포들에서 이렇게 복잡한 생물이 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세상이 진화가 됐구나. 저 바닷물결 속에서 생명이 탄생했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들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이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이 텔레비만 틀면 물질 만능주의가, 성공지상주의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냥 TV 그냥 뉴스랑 뉴스 사이에 TV 프로그램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맨날 보면 아파트 광고 말이죠. 이영애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촥 이렇게 아파트 막 돌죠. 촥 돌고 나서 한 바퀴 싹 돌고 뭐라 그럽니까?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라서 행복해. 이게 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 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 아파트. 자유 아파트에 살면 이렇게 여자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냉장고 선전. 냉장고 옆에 탁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이죠. 문 열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양문형 냉장고 막 아주 그냥 회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라서 행복해요. 참, 남자는 안 행복합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 막 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 냉장고를 사라. 이 냉장고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면, 이 집을 살 정도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냉장고가 없으면 마치 뭐가 모자란 사람처럼,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조그만 반지 앞방에 살면 부족한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전혀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가르침이 그 안에 막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있어. 제가 전에 봤던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여고 3학년 그 푼 있잖아요. 그 푼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남편 얼굴. 지금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이런 것도 이런 가르침들 말이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껏 남편 얼굴 바꾸려고 말이죠.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그 얼굴 바꾸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공해갖고. 잘난 척 하려고. 막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도 은근슬쩍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이 조그마한 불교 어린아이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천주교, 이렇게 막 청 같은 거 쓴, 천주교 이 여자아이와, 그리고 이슬람교 이렇게 복장을 한 남자애가, 애들이 막 나와서 손잡고 막 빙긋빙긋 돌면서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더라고. 그게 이제 광고였어요. 뭘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없는 세상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 안에서 막 다툼이라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근슬쩍 녹아들어 있는 건 뭡니까? 무슨 종교든 상관없다. 종교다원주의. 어떤 거든 우리가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에 그냥 깊이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경고하고 소리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그냥 미워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소리치고 그 길로 못 가게 막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것처럼 때로는 욕먹고 관계가 깨질 일이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고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목사가 굉장히 융통성 없어 보이고 딱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고리타분해. 맨날 저런 얘기밖에 못해. 타협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융통성도 없고 말이죠. 얼굴도 봐봐가지고 그냥 딱딱하게 생겨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 때나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웃기만 한다면 결코 목회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정색하고 혼낼 일들이 있는 거죠. 정색하고 안 된다고 말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목사를 합니까? 상담사를 하지. 양치기 개는요, 이리에 물려 죽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양들을 지키려고. 그리고 주인을 안전하게 하려고. 물려서 목숨을 잃기 전까지 계속 짖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치기 개로서 죽기 직전까지 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하다가 칼이 찔리고 창에 맞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일들을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목사의 직분은 참으로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아끼셔야 돼요. 목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꼭 저만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목사를 아끼시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는 이 맡은 바 사명의 무게만큼이나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뭡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목사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아주 애를 써야 돼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 전하는 자다. 말씀 전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잘하든 못하든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하거나 혹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앞에 서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올 것 같은 얘기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보면 어떤 목사님들 막 설교하다 보면 제가 막 꼭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듣다 보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귀한 설교 시간 때 가가지고 막 이런 거 노노에 보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노노 얘기를 왜 거기서 합니까? 노노는 저기 도올 김용옥한테 가라 그러세요. 왜 노노를 여기서 설교 강단에서 노노를 막 때로 어떤 분들 막 이래. 우리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무소유 무소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교로 가시든가 그럼. 머리 밀고 말이죠.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럽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아주 열심히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말씀 전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좀 본문을 해석해도 좀 잘 해석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군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본문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이상하게 해석 안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막 해석할 때 말이죠.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밀밭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여우랑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 겁니까? 목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거의 드문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는데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데도. 뻔히 아는데도.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고 다윗도 거부였습니다. 여러분도 거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을 거부해야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말이죠. 다른 것은 말이죠. 목사는 이런 것들을 막 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됩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말씀 가르치는 일. 그래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설명해주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다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서 한 명의 성도도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걸어가다가 망하지 않도록 좁은 길로 인도하고 이곳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도무지 모를 수 없도록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딱 그냥 성경을 펼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사. 이게 좋은 목사입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좀 못해야 돼요. 목사가 너무 다 잘하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목사님 말이죠. 막 복사기도 고치고 막 혼자 막 난리 났어. 막. 그리고 막 뭐 한다 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요리도 막 그냥 팍팍팍팍팍 요리.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면 좋다. 그러나 이제 못할 수도 있다. 너무 다 잘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만능을 요구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목사인데 막 어떤 분 막 이래요. 우리 목사님 찬양을 너무 못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찬양 좀 노래를 못하는 걸 어떡할 거예요? 노래를.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축구 못한다고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맨날 골 먹어. 진짜 목사님 축구하기 싫어. 축구 좀 못해도 돼요. 축구 못한다고 그렇게 목사 못합니까? 안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못 가르치는 목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못 가르치는 목사는 수영 못하는 수영 선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수영 못하는 수영 선수. 아니면 달리기 잘 못하는 육상 선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맞아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지도하기 위해서 배운 직분인데 그걸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왜 거기 서갖고 괴롭힙니까?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혹시라도 은사가 좀 부족하다면 아주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때는 보면 제가 이제 전에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전도사님 붙들고 야 우리 성경 연구합시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이러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님 정말 오늘 모임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축구가 있어요. 축구 때문에 안 오고 축구 때문에.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간사들 중에 이 아주 크게 회심하고 돌이킨 간사가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축구 대회가 있어 축구 연습하느라고 이제 모임에 못 간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명이 탁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축구하려고 신대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크게 충격을 받고 회심.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한테 돌아갔다는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축구하러 갔습니까? 거기 3년 동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 건강이 곧 영성이다. 막 축구 열심히 해. 그리고 성경 연구 안 해. 건강만 하지 그러면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또한 말씀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재가 돼서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딱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믿는 자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야, 너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른 모든 이 성도들이 보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 모범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목사를 보고 누가 그 뒤를 따라가겠어요? 응? 자기 욕심에 취해갖고 그 욕심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사를 도대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포악한 목사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옛날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갔는데 이제 교회 새로 부임하신 거죠. 가서 보니까 어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방송실에서 일하는 자매가 뒤쪽에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꾸 쭝얼쭝얼거리고 있다는 쭝얼쭝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나 해서 뒤에 가까이 가봤대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방송실에서 있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부딪힐 일이 좀 있었던 거죠. 자꾸 근데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이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 잘해, 너 하나. 설교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에서 목사가 막 여러분 탐욕스럽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뒤에서는 막 그냥 돈을 세고 막 난리 났어 아주. 그러면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목사는 어찌하든지 간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좀 더 엄격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아주 치열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살면요 정말 성도들이 그 목사님 때문에 힘을 얻어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 경험. 막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막 부딪히면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막 살아갑니다. 막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려고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어가면 버티고 막 치열하게 막 싸우다 이제 교회 왔어. 힘들다. 그냥 이제 교회 와서 문을 딱 여는데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 그럴 때는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 가가지고 막 어찌 막 돌로 맞고 막 욕을 먹고 막 비아냥거리고, 야 너 예수쟁이지 너, 아이고 너 그 망했어 막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뭐하려 쫓아다녀, 막 그냥 욕을 먹고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막 힘이 빠져가지고, 성도들도 힘이 빠져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이거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교회에 왔어. 교회 왔더니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보니까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예요. 돌 맞은 흉터 이렇게. 그걸 보면 어때, 성도들 마음이? 그거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지. 여러분, 이게 목사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죠. 목사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좀 고집스럽게 말씀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쳤는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거 무슨 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장별 인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했어요? 그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요, 그것을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뭘 가르쳤다고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애들이 당근 먹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러나 엄마들은 아주 끈질기게 당근을 넣어요. 왜요? 애들이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왜 당근을 굳이 넣는 거예요? 건강해지라고 말이죠. 건강해요. 베타캐로틴 들어있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뭘 가르쳤다 그러는데?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를 가르쳤다는 건 뭡니까? 죄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형제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막 그냥 책망하고 돌이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싫어했겠지. 때로는 거치적거렸겠지. 근데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면 모이는 대로, 각 집에 가면 집에 간 대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눈치가 없기도 한 거죠. 약간 눈치가 없어. 지금 설교의 타이밍이 아닌데 왜 이러시나, 이렇게 그때 막 설교를 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는구나.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돼요.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이건 좀 어렵지 않은가,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 좀 핑계대고 말이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말이죠. 상황을 보면서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일을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도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마음에 큰 부담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죠? 성도들이 갓난아이 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대부분 와가지고 목사가 이제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목회를 하려고 교회가 성도들을 딱 만나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그냥 상태가 다 엉터리인 거야, 다 그냥. 온갖 종류의 죄에 그냥 뒤범벅이 돼갖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이죠. 벌써 빚을 많이 지고 벌써 관계가 다 깨져 있고 벌써 죄를 깊이 져갖고 그것 때문에 중독돼 있고 말이죠.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 그냥 절절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까 다 그런 상태인 거야. 아주 막 속이 터집니다, 아주. 아니,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하기 전이면 먼저 얘기를 해갖고 하지 못하게 막을 거 아니에요. 벌써 다 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답답한 거죠.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미 그 발에 깊이 들였는데. 그거 바꾸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당연히 싫죠. 그거 어떻게 바꿔요? 결정이 다 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마음이 크게 답답하더라고요. 큰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럴 때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럴 때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든지 간에, 그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전하는 용기, 그 용기가 목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목사가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목사 설교 같네요, 진짜.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미가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야 비로소 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부단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며 용기를 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탁 얘기를 하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럼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끝까지 충성스러워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를 다하는 가운데 오는 고난을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 안 받고 어떻게 목사 일 합니까? 성도들도 고난 받는데? 안 그래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데 목사는 그냥 고난 안 받고 편안하게 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만큼 성도로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직분 맡은 자답게 충성스럽게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겠다. 목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가 됐어요. 목사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목사는 이런 자다. 얘기를 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런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부단히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지도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목사를 볼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아주 잘 들어야 되겠어요. 설교 말씀. 그래서 이 들을 때 말씀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잘 분별하면서 일단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의 교인들은 뭐 어떻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그래서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고 듣지 마세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기대하고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흐리멍텅한 눈으로 이렇게 뭐 잘하나 웃기나 안 웃기나 보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이죠. 설교할 때 딱 들어야 돼. 분별하면서. 지금 저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탁 가지고 딱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이상한 얘기하는지 딱 분별하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담임 목사고 저의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 딱 똑바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날카로운 눈빛 딱.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멘이 없는 이 시대에 아주 아멘을 크게 하면서 말이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제 생각은 달라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권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 견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순종이자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딱 들어도 근데 이상한 말씀 딱 알잖아요.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면은 알지. 그럼 말고 좀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죄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 죄라고 생각하고 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설교를 좀 적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 적는 훈련을 하세요. 설교 적는 훈련. 그래서 뭐 이렇게 까먹지 않도록 뭐 일일이 다 토시 하나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말고 어떤 분들은 너무 설교를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실제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도 하나 이렇게 큰 맥락을 적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주일 끝나고 집에 가서 딱 펼쳐보면 오늘 내용이 딱 생각이 납니다. 안 그러면 까먹어요, 여러분. 까먹는다 이거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중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누렁이가 충성스러웠다. 이런 것만 기억이 남아요. 아니, 끝나고 나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왜냐면 감동적이고 어떤 기억이 남으니까.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거 좀 적어야 돼요. 적으면 어때요? 까먹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쯤 됐을 때 다시 한번 펼쳐보면 그게 내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는 훈련을 하세요. 빽빽하게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가끔 이렇게 수요일날 전화통화할 때 신방할 때 물어보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에 어떻게 설교 잘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표정이 막 벌써 원망스러운 표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원망스러워가지고 왜 저런 걸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들을 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저 얘기는 틀린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마음속으로 품고 목사를 불신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오세요. 목사를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도무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암 걸려가지고 여러분 의사 진단을 듣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렸어. 의사 진단을 듣고 있어. 이번에 보니까 여기 몇 센치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암 진단 받을 때. 의사 선생님, 이거 지금 몇 센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주 꼬치꼬치 캐묻지 않겠어요? 그죠? 왜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근데 왜 목사한테 안 물어보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적당히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모르겠는 거 뭐 어떻게 좀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뭐 어쩌다 넘어갈지 몰라도 중요한 걸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격가지만 붙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잘 붙들고 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걸 아주 명확히 알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에 순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세요. 이 시대는 권위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력한 시대입니다. 시대 사주 자체가 그래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직분이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걸 저도 알아요.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지금 뭐 너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반권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권위로서 뭘 권면할 때 목사니까 그 말을 듣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 내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까지 하냐니까 목사 직분을 없애버렸어요. 목사 직분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답답합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해석한 게 맞다는 걸 어떻게 보장받아요,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권위, 개인의 어떤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목사 개인의 어떤 명예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의 직분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도록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 똑같은 얘기 두 번 반복해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교회의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정상적인 원리라는 걸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특수 상황들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런 권위를 목회자에게 부여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의 하는 일 자체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길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권위가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권위를 목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건강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도대체 누가 나의 영혼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순종합니다. 왜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집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저희 요 얘기까지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복종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런 가르침에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딱 봐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지도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거 제 일입니다. 제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좀 있는데 결혼할 때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혼할 때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을 넘어갈 때 이럴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됐대요. 평소에야 착하고 순종적인 청년이 이 사랑 문제가 딱 얽히게 되면요 눈이 딱 바뀝니다. 눈빛이. 목사님 그건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참 그때 참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말씀과 상충되고 부딪히는 순간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종하라고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짜 목사라는 게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목사라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되겠어요. 이따 이 얘기하니까 아주 급하게 적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부담이 좀 됩니다. 아주 급하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남겨놓을 수는 없어요. 와가지고 맨날 앞에 와가지고 여기 뭐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 아니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나만 진리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쫓아내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만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 영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럽니다. 뭐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뭐 만민중앙교회 뭐 이재롱 목사라든지 여러 선지자 계열 이단들 말이죠. 별걸 가지고 다 그냥 100% 순종해. 앞으로 반바지 입지 마라. 반바지 입고 입으면 어때? 별거 가지고 머리는 스포츠를 해야 돼야죠. 이런 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맞지도 않는 얘기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가 막 그랬다는 거 성도한테. 너 여기 막 반말하지 이런 분들은. 너 담임 목사한테 순종할래? 하나님한테 순종할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단입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담임 목사 말이니까 순종하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보같이 그런 말에 넘어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수십억을 횡령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안 돼. 그런 사람들 쫓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지만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당하게 치리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순수성이 막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는데 나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 건강한 목사님이 맞다면, 그렇다 건강한 목사? 건강한 목사님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를 잘 순종하고 또 목사를 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교회는 모든 성도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가 시간을 확보하고 잘 성경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해서 같이 감당함으로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르치고 돌보는 일조차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함으로 짐을 좀 덜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200가정씩 신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죠 지금. 그러나 이제 만약에 좀 그런 상황이 된다면 50가정 막 신방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신방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정 신방하는데 15분을 넘기면 안 돼요. 왜요? 그 이상 하면 다른 가정은 신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 성도들을 양육하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무슨 서비스 직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적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하면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로 여기고 그가 그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렸던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장인이 물어봅니다. 형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백성들이 오면 제가 재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는가? 지금 사람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그럼 어떻게 자네가 다 하는가? 될 수 없다. 아주 저들에게도 좋지 않고 당신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니 1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작은 이들은 서로 어떤 그 크기에 맞게 각자 감당하고 정말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감당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받고 움직여지도록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손이 100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죠?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이게 세세하게 성도들의 어떤 삶의 영역들을 보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것들을 다 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손에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 이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가르치고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봐주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가 훈련받아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를 위해서 수시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히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가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 영성을 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한 충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충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쓴소리를 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를 합니다. 그죠? 목사도 실수를 하겠죠? 가끔 주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설교자 이름을 잘못 내보낸다든지 이런 아주 결정적인 실수들을 막 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꼭 그런 아주 소소한 예들인데 그런 거 말고라도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와서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건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뻔한데 모를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요거 좀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을 주면 안 되겠죠?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로 와서 우리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빨에 막 시금치가 꼈어 설교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가지고 얘기해줘. 시금치가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충원을 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별론데요.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 못했다는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목사가 알아요. 자기가 못했다는 거 하는 순간 압니다. 오늘 잘 못했는데? 그게 낙심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 주세요. 잘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가끔 아내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 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부탁을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낙심이 되잖아요. 힘이 빠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잘했다 그래라. 근데 왜 그거 물어봅니까?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어요. 얘를
아주 충성스럽게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바른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요, 청직이요, 일꾼입니다. 이런 목회자는 주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는 원래 좀 가난하고 어려워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고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